오, 소연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연이 학교가, 아니요, 자취방이에요. 부산인데 네. 자취방. 교회 사진이 있네. 예쁘네. 주일날 그 신방하는 거 아나? 네, 음, 동훈이 혹시 연락됐나? 모르지? 모르겠어요. 어, 동훈이 없으면 뭐, 소연이하고 맛있는 거 밥 먹고 오지 뭐. 박사 안녕하세요. 승규 안경 끼니까 또 새롭네, 또. 음, 업대생 같은 느낌도 들고. 기도할까요? 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배웁니다. 특별히 창조에 관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을 함께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창조에 대해서 저희들 또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저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오묘하며 신묘막측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며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창조에 관하여 봅시다. 1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 영원한 권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시려고 목적이 있죠. 창조의 목적이에요. 창조의 목적은 영원한 권능, 지혜, 선함과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네. 태초에 무에서 세계와 그 안의 만물, 곧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시되 엿새 동안에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가 나오죠? How. 무에서 만물 이렇게 만드셨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무엇을 만드셨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은 공기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악의 영, 귀신이나 사탄, 천사 이런 것들 말하는 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에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평가까지 하셨죠.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이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시행이 되는 거, 구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중에 창조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섭리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배웁니다. 창조는 삼위 하나님이 권능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고요. 성경에서 우리는 삼위의 각 위격이 창조의 일에 관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창조에 기여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라하프라는 단어인데 물 위를 덮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서의 맨 첫 부분이 하나님께서 그 아드님을 통해서 세상을 만드신 일을 말하면서 시작하죠. 예, 세상의 모든 것이 요한복음에서도 그리스도의 신성을 선포한 것을 나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는 말씀이죠 말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나서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욥기에 보면 젊은 엘리후라는 친구가 나타나서 욥을 향해서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듯이 그를 몰아붙이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신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창조의 권능을 기억하라고 강권하기도 하였는데 이 하나님의 영, 이분이 누구냐면 성경의 맨 처음 구절에 나왔던 바로 그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 사역의 두 번째 창조 세계가 하나님 영광을 선포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도 그분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자주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공언하는 자들을 지목해서 뼛속까지 강렬하게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라는 선언이죠, 선포죠.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보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원한 권능을 모든 사람에게 밝히 드러내며 이 일에는 신자, 불신자 차별이 없다고 말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났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시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펴신 분임을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란 거죠. 비록 이 창조 세계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의 기쁜 소식, 구원론을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증거를 묵살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들을 묵살하는 사람들에게는 회개를 선포하고 그분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 아데이즘은 뭐냐면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그분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에 맞서서 믿음을 수호하기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하여 줍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무신론자, 이런 사람들은 성경 앞에서는 설 자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신성과 권능이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창조, 영광스러운 창조 소식은 불신자들에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시편의 시인들도 하나님의 충만한 권능과 지혜를 지극히 높여 찬송하면서 이 땅이 비록 타락한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함, 선하심을 풍부하게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시편 33편, 시편 104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분명히 밝혀 알려졌으니까 책망의 근거가 되는 거고,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찬송의 증거가 되는 거죠. 시편에서 보듯이 이 창조 세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재료들의 끊임없는 원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되지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오, 하나님 정말 놀랍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구나.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구름과 바다와 산과 들과 강과 이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싹 다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찬송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T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F형으로 사는 거예요, F형으로. T형은 이제 하나 만드셨지, 이거 몰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F형으로. 정말 하나님이 아침에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하늘의 구름, 비, 바람,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낙엽, 그 단풍, 그 다음에 눈, 비, 뭐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오,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다. F형 사는 거. 그래서 계절에 민감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계절에 민감해야 돼요. 낙엽이 진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저 예쁜 나무에 색깔을 입히셨구나. 단풍이 들게 하셨구나. 그렇게 보며 그리고 낙엽이 떨어지는 거 보면서 앙상한 가지가 남는 것도 있겠지만 그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상태, 그 추운 겨울에도 저 나무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나무가 이렇게 얼어서 죽는 게 아니고 겨울을 지내면서 나이테라는 방식으로 그 시간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생장점이 확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 겨울에 그 어떤 층이 두꺼워져요. 그러니까 밀도가 높아진 껍데기가 한 개 생기는 거죠. 그게 나이테예요. 그 나이를 알게 된다는 것인데 겨울 있기 때문에 나이테가 생기는 것입니다. 무에서 만물을 이 세상이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창조 세계가 우리에게 말해주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확실한 증거를 토대로 신앙의 저항으로 믿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BC 뭐 6천년, BC 만년 뭐 그때 우리 살지 않았으니까 창조 때에 도대체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발생했는지 가서 눈으로 보고 경험해서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1장, 2장, 이게 창조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조 세계는 그 지으신 자의 존재를 가리키지만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는 태초의 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시고 무에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때 일을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그때 일을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냐? 천지가 창조될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 성경 창세기 1장, 2장 말고는 알 길이 없어요. 신앙고백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에서 세상을 만드셨다고 말하지만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이미 창조된 물질을 사용하여 만드셨다는 사실을 저자들이 망각한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인간을 창조할 때 이미 창조된 물질, 뭐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러니까 그 흙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다만 그들은 창세기 1장에서 놀랍게 전한 사실, 하나님이 말씀만으로 그 일을 이루셨음을 반복해서 말하는 그 사실을 담아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도 만들고 흙으로 동물도 만드시거든요. 그것을 이제 망각한 게 아니라 그 흙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만드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늘과 땅 사이에 경계가 생겼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궁창이 생긴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산맥이 우뚝 섰고 대양은 서로 부딪히며 제자리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은하수가 하늘에 펼쳐졌고 또한 그분의 말씀에 개미와 코끼리가 제각기 땅의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사실은 사람이 관찰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 기자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구나라고 고백한 겁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십시오. 우리는 창조 세계를 즐거워할 때 대체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가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회의론자, 그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에 대한 의문을 품는 자들을 대면할 때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유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신앙 고백서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다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대초원의 석양, 열대 해변, 우레 같은 폭포수, 이 전부 다 보이는 것들이죠. 그건 못지않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굉장한 세계를 이루고 있다고 말합니다. 남녀, 인간도 놀라운 피조물이지만 보이지 않는 보좌, 주관, 정사, 권세들에 비할 때 인간 존재나 강력한 나라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천군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신 것인지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높아요? 사람이 높아요? 천사가 높습니까? 사람이 높습니까?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천사들에게 절을 하잖아요. 천사가 높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천사들이 사람에게 수종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새로운 지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천사들이 수종드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요한이 천사에게 엎드려 절을 하려고 하니까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면서 천사가 요한이 그 절하려고 하는 걸 막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천사에게 절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천사의 지위와 인간의 지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천사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나타났었지만 신약시대 천사들은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판단받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이 창조 세계는 장차 우리가 마주하게 될 모든 것에 대한 맛보기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이 세상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토록 선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있다면 장차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세상 과연 어떠할지 우리가 열망하면서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순서로 기록됩니다. 하늘 그리고 땅 이렇게 나오죠. 보이지 않는 대상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독려하는 자리에서든지 혹은 무신론자의 의구심을 해소하려는 의도에서든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예. 보이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제가 집에서 우리 소명이, 소은이, 소윤이에게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죠. 무신론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의구심을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도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들이 있고요. 우리가 아는 그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뛰어난 것들이 분명합니다. 비록 교육이나 변증 용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창조물들은 우리가 흔히 느끼는 것보다
좀 더 풍성한 찬송의 소재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마귀, 천사, 그 다음에 사탄, 귀신, 뭐 이런 그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엿새 동안에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 이 단락의 마지막은 세상이 엿새 동안에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고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회의 표현들 중에 일부는 이 표현을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서 하나님이 세상 만드신 엿새가 언제냐? 24시간으로 이루어진 하루라는 것을 명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지만 해와 달은 넷째 날에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해와 달이 없는 상태에서 하루가 얼마나 긴지 그 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가 어려웠어요. 결국 몇 가지 이유로 웨스트민스터 대회에서는 성경의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정교하게 설명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일부 의원들은 자기의 저술에서 그 날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24시간이라고 못 박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대회에서는 그보다는 성경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내용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문이 있잖아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냐. 이게 도대체 해와 달이 없는데, 해가 없는데, 지구가 돌지 않고 아직, 그러니까 지구와 자전을 하지 않고 해가 없으면은 도대체 이 첫째 날, 둘째 날 이 개념이 어떻게 생길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몰라요. 성경이 그냥 그것을 하루, 이틀, 3일, 다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거야. 성경이 말하는 내용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의 탁월함은 하나님 빛을 지으신 후에 그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친히 선언하신 말씀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기 일곱 번째. 그 다음에는 땅과 바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그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넷째 날에 해와 달을 별을 만드시고 또 좋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칠 때마다 이 말씀 선언하시고 창조된 전체를 보시면서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도 창조 세계를 이렇게 평가해야 됩니다. 보이는 창조 세계를 대할 때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노래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볼까요? 2절 하나님이 다른 모든 피조물을 네. 지으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1절은 일반적인 창조고요. 2절은 사람 창조예요. 사람 창조. 소연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아닌가? 안 쏘리. 했어요. 아, 미안. 자, 하나님이 다른 모든 피조물을 지은 후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 창조에 특별한 어떤 특징이 있죠. 남자와 여자를 굳이 언급하죠. 동물을 얘기할 때 암수 이렇게 별로 언급하지 않거든요. 식물은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이렇게 씨를 말했어요. 그 식물을 얘기할 때는. 근데 동물을 얘기할 때는 암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중에 암수는 어디 나오냐면 노아 방주에 들어갈 때 암수를 나옵니다. 어쨌든 아담 이 창조에는 암수가 별로 나오지 않고 사람에게 특별히 남자와 여자가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성적, 불멸하는 영혼을 주셨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지식과 의와 거룩함은 뭐냐면 지식은 선지자적 사명이고요. 의라는 것이 공의와 정의를 얘기하는데 왕적인 사역이고 거룩함은 제사장적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으로 지으셨다는 거고 그것이 구약 시대의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율법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게 하시고 그것을 행한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동물과 짐승은 율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율법을 마음에 기록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양심의 법이라는 거예요. 생내적으로 사람에게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는 것이 생내적으로 마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법이. 그리고 그들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간이 죄를 범할 수 있지 동물은 죄를 범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법과 관련된 불법이라는 것이 불순종이 없어요, 여러분. 동물은 그냥 본능대로 사는 거야. 동물은 일부 다처제가 있죠. 근데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일부 다처제가 죄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만나서 결혼해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것은 변할 수 있으므로 그들은 죄를 범할 가능성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기록된 법 외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직접적인 명령도 받았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지키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또한 피조물을 다스리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창조주와 피조물, 창조의 주제를 다룬 이 둘째 단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 나머지 일부로서 창조되었음을 먼저 상기시킵니다. 우리도 피조물이라는 거죠. 인간도 피조물이다. 우리를 겸비하게 만드는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이런 구별이 이제 사람을 향해서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그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은 영장류와 관련된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물의 영장의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예, 그게 아니고 특별한 피조물이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구별이 정도의 차이가 아니고 본질상의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가 절대로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마지막 작품이고요. 정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진흙에서 창조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이 관계가 매우 돈독하고 또 친밀하고 좋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범접할 수 없는 존재다. 자, 창조의 정점은 하나가 아니고 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정점은 그냥 한 인간이 아니고 한 쌍을 이룬 인간이에요.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모든 어른이 다 혼인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 또한 배우자나 가정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 사람의 일생, 수고를 통해서 특별한 유익 또는 더 큰 유익을 얻기도 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에 최근에 배웠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의 말씀대로 하면 혼인이 꼭 하나님 뜻인가? 독신도 있을 수 있고 배우자나 가정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 사람이 있어요. 두드러진 예로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혼인을 좋게 여겨야 되고 창조의 정점이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쌍의 부부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땅의 충만, 땅의 다스리는 일은 혼자가 아니고 둘이서 함께 감당해야 될 사명이죠. 특별히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키워서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혼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봐야 되죠. 내가 결혼을 통해서 그 사명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길이 있겠죠. 이성과 불멸성 봅시다. 남녀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성,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성의 시대든지 낭만주의 시대든지 창조의 여섯째 날부터 이미 이 이성이라는 것이 존재해 왔죠. 우리의 창조자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는 말하기 전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생각이라는 방식으로 사람은 인류 문화가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가 단지 육체적으로 끌리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감정적으로. 그냥 육체가 끌리는 게 아니라 마음, 지성, 의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죠. 또한 우리는 불멸의 영혼을 지니고 있는 면에서 다른 피조물과 다릅니다. 여러분, 개는 죽으면 영혼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개가 죽으면 영혼이 없죠. 그냥 죽으면 끝이죠. 고양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끝입니다. 근데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고 나서의 세상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집니다. 우리의 생명은 동물들과 닮은 면도 있습니다.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이런 면에서 다르죠. 어쩌면 우리는 새로운 창조 세계에서도 개를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고양이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영혼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 멍멍이 야옹이가 꼬리치며 우리를 맞아줄 거다. 이렇게 생각할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고양이, 강아지 키우는 집 있죠? 예. 그 고양이, 강아지가 나중에 우리가 부활의 날에 다시 만나가지고 우리를 맞아줄까요? 네, 전혀 그렇지 않죠. 이 세상 피조물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나가는 것, 죽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에 우리 자가 영혼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짐승은 아무리 포악해도 결국 먼지가 되지만 포악한 인간은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분 앞에 대답해야 될 때가 옵니다. 심판대 앞에 서는 거죠. 사람은 죽어도 그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물론 이것은 또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가장 악한 인간이라도 인생의 마지막 때라도 회개하고 믿음 가운데 부르짖으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곤 있으리라. 예수님 한편 강도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되죠. 평생을 반역하고 죄짓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살아왔는데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을 주라고 믿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구원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인간에게 소망입니다. 하나님 형상, 이렇게 인간의 이성과 불멸성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해 주지만 그야말로 가장 확실한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형상, 이것은 성일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만들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상당히 흥미로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신학을 하지 않고서는 인간에 대해서 배울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타락이 경악스러운 이유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반역에서 보게 되는 것은 창조물의 정점인 피조물들이 그 정점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자신에 맞서서 반역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지 오브 갓이죠. 하나님 형상, 이마고 데이인데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인 이 존재들이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갓 셀프,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반역했죠. 우리는 이미지일 뿐인데.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형상은 그분의 창조물인 우리를 가장 잘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그 형상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인간성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그 인간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형상은 우리에게 제거될 수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인간의 어떠한 측면이 하나님 형상을 담지하고 있는가 묻는 것은 그 질문 자체가 오류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측면이 아니고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 여기저기에서 형상과 관련해서 적어도 세 가지 측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본문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피조물을 다스리게 한 것을 말하고 있고 골로새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지식에서 새롭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새 사람을 말하는데 참된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서, 교리문답서 모두 다스림, 지식, 의, 거룩함 이런 것을 특별히 나열하게 하기는 하지만 아마도 웨스트민스터 대회는 이 몇 가지 주제로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식의 전체 목록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스림, 통치, 지식과 의와 거룩함 이것만 가지고 그 하나의 형상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주제가 대시된 이유는 뭐냐면 이것들이 하나님 형상 가운데도 특별히 타락을 통해서 심각하게 손상된 면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의 하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치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원래 통치자로서 지원받았지만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통치에 실패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과 의와 거룩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타락을 통해서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서 무너졌어요. 참된 지식에서 무너졌다 뭐냐면 거짓이 된 거죠, 거짓. 그 다음에 의롭다는 건 뭐예요? 반대말은 죄잖아요, 죄. 그리고 거룩함의 반대말은 뭐예요? 타락이죠. 심판이죠. 그러니까 그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서 무너졌다라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그의 서신에 언급한 것처럼 이 교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이 윤리를 위해서도 중요하죠. 아기 생명을 죽이는 낙태하는 자들, 그 다음에 인종이 다르다고 인종차별주의자들, 그 다음에 성별, 한쪽 성이 다른 성에 비해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자들, 남성을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잘못이고, 여성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잘못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보다 침팬지 돌보는 것에 더 관심을 두는 자들, 그 다음에 반려견, 반려묘, 막 이런 표현을 쓰면서 짐승을 사람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다 잘못됐다 이거죠. 하나님 형상은 윤리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교리는
사람을 서로 동등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인간을 다른 피조물보다 더 높이 여기도록 하여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창조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더 많은 이야기 중에 한 개는 양심을 주셨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락 이전에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이 양심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직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이 결국 가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것보다 자신의 꾀에 더 많은 마음을 두게 되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더 많은 꾀를 낸 것이다. 저도스 7장 29절 말씀이죠. 이 죄를 범할 가능성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인간은 완전하게 지원받았지만 나쁜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우리 마음에 율법을 주셨으를 주신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우리는 선조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금령을 지켰는지 알 수 없지만 이 금령을 지키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교제를 누렸고 하나님 만드신 동물들을 다스렸어요. 사람들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그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인류는 하나님 형상으로 행하고 그분의 세상에서 청지기로 섬기는 일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도록 창조된 존재였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안에는 참으로 그런 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실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창조까지만 볼 것이기 때문에 46초 남았습니다. 오, 아주 잘 해주셨네요. 리코딩 인 프로그레스. 지어야겠다.